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룻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주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로 말씀드리지만 앉아 계신 우리 며느님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는 말을 마음 넓게 이해하는 측면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기억이, 제 사랑하는 변권사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말년에 몸이 안 좋으셨어요. 집 안에서 용변 처리를 다 하셔야 됐습니다. 한겨울에도 마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용변하신 걸, 둥둥 뜨는 걸 손으로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러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는 유교 학자였습니다. 향교라고 해요. 향교 전교 출신이고 얼마나 엄하셨던지 저희 어머님이 식사를 하면 할아버지 걸 따로 해서 드렸어요. 하는데 이렇게 덜덜덜 떠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무서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항상 꾸중만 하시고 어머니한테 칭찬하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꼭 붙잡으시더니 수고했다.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시는데 고생했어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며느리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오늘 스토리입니다. 어디에서? 룻기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매력적인 여인을 꼽는다면 저는 룻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의 저작 배경을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4장에 가면 룻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나옵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사시대하고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멀거든요. 다윗이 후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룻기는 다윗을 알고 있는 저자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룻기를 이스라엘 포로기 때 쓰여졌던 책으로 보고, 그 책의 배경은 사사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중심 내용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종대왕처럼 여기고 있던 다윗 왕의 선조 증조할머니가 된다라는 스토리로 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고요. 이 두 부부는 유다에서 살기가 힘들었는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둘 다 며느리로 얻어요.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늘 주인공 룻이었습니다. 모압 족속들이요, 어떤 족속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이방 족속 중에 모압 족속을 제일로 적대시했고 욕하면서 지내왔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불바다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도망 나와요. 롯이 도망 나오는데 두 딸이 함께 나옵니다. 소알 땅에 거하고 굴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하루는 의논을 해요. 우리가 대를 이을 남편이 없으니 어떻게 대를 이을꼬? 그러다가 불 하나 끄세요. 항상 두 개만 켜세요. 저 난로. 졸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손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 그리고 아버지를 혼수 상태로 만들어. 그리고 첫째 딸이 임신을 하고 둘째 딸이 임신을 해요. 첫째 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모압이요. 그래서 둘째 딸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베남미고 나중에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큰딸 둘째 딸이 음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 그때 풍습은 그렇지 않아요. 음탕한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 조선시대처럼 자손을 낳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세대라고. 그래서 자손을 낳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손을 낳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엄청 더러운 피들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독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저런 잡종들, 저런 비윤리적인 것들, 아주 더러운 종족들 이렇게 욕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며느리는 누구 며느리를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을 본 거예요.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왔을 때 아주 잡종 종족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포로기 시대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을 이끌고 본토로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족하고 결혼을 했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애들을 낳았네. 특별히 에스라가 민족 정결 사업, 민족 정결 칙령을 내려요. 우리가 흔히 성경책에 보면 에스라가 학사로 나오고 아주 좋은 분으로 표현되지만 정책을 센 정책을 내세워요.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면 이방 족속하고 결혼한 모든 커플들은 본토에 들어왔으니 의무적으로 이혼해라. 딱 그래 칙령을 내려버려요. 근데 결혼하고 애 놓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너무하시네. 그러지 마십시오. 이방 종족하고 결혼한 커플들도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 자식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 칙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도 여호와를 잘 믿는다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룻기를 저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룻기는 반정부 금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소설 중에 금서가 뭐가 있었죠?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그때 읽으면 사형이었어요. 룻기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읽었다가는 벌칙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끈끈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승화되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럽다고 취급받았던 모압 민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집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두 아들이 죽고 말아요. 일찍 죽어요. 첫째 아들이 말론, 그 뜻이 뭐냐면요, 자질구레한 병치레라는 뜻이에요. 기럨, 폐병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 말론과 기럨이 아마 신혼 초에 둘 다 죽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과부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 친정, 자기 남편의 고향 유대 본토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니. 그래서 나오미는 두 딸들에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아, 며느리들아, 니들이 복이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일찍 죽었구나. 너희들이 모압 족속이니 가까운 이 땅 모압 족속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녀도 없고 젊고 미래가 창창하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고생한 거 고맙다. 나는 나대로 내 친정으로 갈 테니까 니들 둘은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가요. 친정으로 가요. 그런데 룻은 이 등신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님이 권하는 곳에서 나도 가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어머니가 따르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이 어찌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 말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님이 죽어 장사하는 곳 옆에다가 나도 죽을 거예요 했더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할 수 없이 그걸 인정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이성희 장로님 논산에 논이 아주 많으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논 몇 배를 많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지역 유지였습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와 룻은 그 친척에 가서 빌부터 사는 삶을 삽니다. 추수를 해요? 그러면 타작을 해요? 그럼 타작에서 남은 찌꺼기들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두 과부를 가려니 여겨서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게 하고 끼니를 제공합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리로 와서 떡을 같이 먹읍시다.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밥을 먹으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새참을 먹죠. 이제 새참을 먹어요. 그러면 이리 와요. 한술 떠요. 왜 거기서 계속 죽고 있는 거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밥 한술 떠요. 이리 와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초를 찍으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고 멋있는 남자로 보여서 룻을 새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룻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살짝 보여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도 없으면 이제 우리가 사촌으로 가고
사촌이 없으면 육촌으로 가서 이제 손을 봐야 돼요. 그게 계대결혼법이에요. 그 나라는 욕할 거 없어요. 그 나라 풍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오미가 룻을 하룻밤에는 보아스의 침실로 넣어줍니다. 들어가서 시집가. 그랬더니 등신 보아스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사실 보아스는 마음에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무슨 짓이오? 사실 나 말고 당신하고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다음에 차선에 선택권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밤중에 그녀를 다시 내보내요. 왜? 낮에 내보냈다가는 다른 사람이 눈에 다 들켜. 그러면 루머가 돌아. 나쁜 소문이 돌아. 그래서 그녀의 명성을 위해서 몰래 밤중에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보아스는 매너 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보아스도 룻을 좋게 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가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모압에 있을 때 젊은 남자 찾아 새 시집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 베들레헴에 와서도 시어머니와 수절하고 봉양함을 알았다.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구나 라는 고백을 보아스가 룻에게 해요. 보아스는 이미 룻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미 보았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거부하면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결국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했고요.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새를 낳았고요.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던 겁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 룻은 누굽니까? 증조할머니.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왕의 증조할머니가 유대 정통 여인이요? 누구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했던 잡종들, 더러운 피들, 모압 족속의 여인이더라. 제 고향이 세종시거든요. 세종시인데 이제 종손이다 보니까 조상들 묘를 파서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동네가 450년을 살았더라고, 족보를 보니까. 그런 수많은 조상님들을 이제 개장을 해서 이전을 하는데 저 기준으로 증조할머니 이제 묘를 개장을 해야 됐어요. 제 기준으로 증조할머니인데 이렇게 파보니까요, 다른 건 다 없어. 뼈도 없고 뭐 살도 다 없는데 그 백발, 머리카락, 할머니로 돌아가셨으니까 머리카락만 한 움큼 있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저희 어머니하고 당숙모가 그걸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당숙모가 보더니 막 울어요. 막 울어. 울면서 그 무서워 죽겠어. 그 머리카락을 자꾸 막 울어. 그걸 왜 잡아? 막 자꾸 우는 거예요. 당숙모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면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어머니나 당숙모는 할머니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한 세대 위니까.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하고 할머니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자꾸. 알고 봤더니 저희 사랑하는 변권사님은 19의 시집을 오셨고 그 당숙모도 19의 시집을 오셨어. 19의 뭐를 알아? 그때 살아계셨던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당숙모 살림을 가르쳐주고 귀엽게 보살펴주고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고맙다 그렇게 잘 챙겨줬던 할머니래요. 그러니까 이 평고사님하고 당숙모가 우는 걸 보니까 어린애같이 울더라니까. 어린애같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막 우는 거예요. 헐떡서니 없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모압 여인 룻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룻기에서 우리가 세 명의 인물로부터 무엇인가를 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룻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룻기 1장 16절 제가 찾았죠. 자,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인간적인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고부간의 일치를 꾀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고부간의 갈등에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우리 며느님들 조금 마음 문을 열고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어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또 수많은 젊은 우리 커플들이 어른들 못 오게 아파트를 영어로 이름 길게 진 데로 일부러 이사 간다고 그러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이사 온 지 넉 달이 됩니다만 길 건너 아파트 수목토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다 영어인데 영어 잘하는 저도 못 외우겠더라고.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룻은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의리를 뛰어넘습니다. 거기를 더 뛰어넘어 버려요. 친정의 신 모압 신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인들 큰 동서처럼 친정 식구들한테 돌아가고 친정 식구들도 또한 빨리 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떠나야만 밥숟가락 하나라도 시어머니의 고생을 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에서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내 혈육 중심에서 하나님의 혈육, 백성을 선택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넘어선 시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죽음까지 결심한 사생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요 제목 중에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가요가 있죠. 룻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까지 담보한 결심이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생즉사, 사즉생. 살려는 자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 살 것이라. 룻은 이 신념으로 시어머니와 운명을 합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도 또 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룻기 1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인 룻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야, 새시집은 무슨 새시집이야. 열려면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니네 빨리 나를 따라와. 어디 나도 결혼을 못하는데 니들이 결혼을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는 그렇더라도 니들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얼른 니들 앞날이 청창하니까 새시집 가. 이 집안에 와서 너무 고마웠어.
고마웠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 친정이로 가도 니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새살림 차려서 빨리 나가. 나오미는 이러한 배려심이 있던 시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집에 시집 와서 생각지 못한 고생에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젊은 그들의 미래, 친정으로 돌아가야만 더 나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기에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여기 혹시 시어머니 계신가요? 며느리들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마세요. 며느리들한테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마워. 우리 집에 저놈의 새끼하고 같이 살아주느라고 고마워. 그렇게 하셔야지 며느리들이 좋아하지. 왜 괜히 군기를 잡으시는 거요? 나오미는 시집살이 안 시켰어. 며느리들, 우리 며느리들 그렇게 했어. 그러는 여기 앉아있는 시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냐? 룻기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룻이 아기를 낳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고 표현돼요. 그죠?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룻이 낳았단 말이에요. 룻이. 근데 나오미가 낳았다고 해요. 명성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진짜로 배로 난 건 룻이 낳았지만 할머니가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할머님들, 여기 있는 모든 할머님들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할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다윗이 될지어다. 보아스에게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잖아. 니네 우리 박씨 집안이잖아. 어? 어떻게 해가지고 권씨 집안에 가서 빌어먹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내가 커버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커버하겠다. 거기 가서 동냥지레 먹지 마라. 일로 와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몰래 이삭을 남겨놔. 일부러 남겨놔. 그런데 일부러 남겨놓는데 나오미하고 룻이 창피하지 않도록 모르는 척하고 남겨놔. 예를 들어봐요. 어이 나오미 씨, 어이 룻 씨, 내가 이만큼 떨궈뜨릴 테니까 주워서 먹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뭐 취급하는 거예요?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거지. 그런데 보아스는 작전을 써요. 어떻게? 추수를 하고 볕단을 옮기는데 실수하는 듯이. 오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나도 모르게 왜 이래? 해서 그들이 그냥 먹게 해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게 젠틀맨 보아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성분들 젠틀맨이 될지어다. 이 보아스는 흩어진 자기 집안의 식구들을 정보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두 여인과 함께 그 이전에 모압에 살았던 그 스토리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한번 볼까요? 룻기서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보아스는 룻을 보고 있었어. 보아스. 솔직히 말하면 보아스는 룻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 덧붙여 리더는 이렇게 힘없는
두 여인을 보호해주고 같은 박씨 집안 종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던 멋있는 리더였던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한 에바쯤 되는 그런 곡식들을 내려주고 또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내놓아 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으면 룻을 어거지로 침실로 들여 보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예의를 지켰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보아스라면 저는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참었으. 순서가 있으니 나는 예의를 지키는 자로다. 그래서 알려지면 혹시 모를 당하는 창피를 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다시 본집으로 내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으. 시어머니 될 그 나오미를 위해서 뭐라고 나와요? 보리를 6번 데워 주었다. 보리를 갖고 가. 보리 갖고 가. 어머니하고 같이 그래도 또 먹어야지.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던 보아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처갓집을 가시던 친정을 가실 겁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또는 형제 우애를 위해서는 고생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용어인 부부관계, 처갓집, 시댁의 문제, 형제관계의 문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목자와 목원의 문제, 여선교회와 여선교회 회원의 문제, 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난관이 때때로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룻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땅이 좁아요. 이미 보아스는 타양살이 있던 룻을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쌓아나가야 하고 착한 행실은 타인의 의식을 위해서라도 쌓아나가야 됩니다. 왜냐? 그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새는 쪽박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종은 어디 가도 충성된 종이요. 그러므로 착한 행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도 일부 종사해야 돼요. 룻처럼 시어머니를 위한 일부 종사, 그것은 인간 세상 속의 일이었다면 신앙의 일부 종사는 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3, 4대가 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일부 종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혼내는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가 나를 목적으로 두고 설교를 했어 흥 하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먼 하고 또 딴 데로 도망가. 그럴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무슨 하나하나 꼬치꼬치해서 탁 스나이퍼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태가 됐던 저런 상태가 됐던 담임 목사한테 설교로 두드려 맞아던 그래도 일부 종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친정으로 떠난 오르바를 우리는 비난하지는 맙시다. 자기 친정으로 간 오르바를 나쁜 여자라고 하지는 말자고요. 젊은 날에 과부가 됐고
또 그것도 자녀도 없어 미래도 있는 그녀의 친정에서 그녀를 위해 불렀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르바 스스로 새 과부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는 상황에서 나 하나 입을 줄여야 시어머니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떠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잔인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떠난 오르바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합니다.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도 오르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떠난 오르바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간 생활 속에 만들어지고 소외되고 더럽다고 여겨지고 천박하게 취급받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의 룻은 더러운 민족의 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할머니가 된 겁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술 파는 여자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 유대인들한테 더러운 것들이라고 지적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수한 혈통, 우수한 학연, 지연, 혈연, 많은 재산, 권력에서만 기인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해서 진정으로 쓰레기 더미 안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할까요? 애들 세배는 축도하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이와 같이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대를 이어서 남겨줄 수 있는 시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주만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고백하는 룻처럼 거룩한 신앙 상속을 앙망하며 바라고 원하는 모든 우리 교회 좋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